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과 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극적 현실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던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혼자 저녁에 나왔는데 마침 주일이라서 주일 저녁 예배를 갔답니다. 그날 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니까 이 아내는 오랜만에 기분이 대단히 흡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이 필시 이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과연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내가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 남편이 목사님 저녁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어제 저녁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창세기 3장을 읽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큰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을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한 기사이지만 아마 처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마 이 대목에 와서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게 또 현실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이렇게 유추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다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어요, 싸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우고 해서 교회가 막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아직도 남과 북이 갈려져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과 서가 갈려져서 싸우고 있어요. 마음이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장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결과가 뭐냐? 가장 사랑하며 아껴주며 위해주며 살아가야 될 가족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비참하게 깨어져 버린 비극적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랄 만한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가?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드렸다는 거고,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동시에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에게 있어서 그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아벨과는 달리 의무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드린 예배 한 번 안 받으신 것 가지고 이 가인처럼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가인 너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정말로 연락이 될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고 다시 배우고 또 고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은 모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게 화를 내고 그 가인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고스란히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이 대목에서 자유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꿈에도 몰라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젠틀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고하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가인아 네가 화낼 일이 아니지 않느냐 다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윤리나 도덕을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 제사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시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끝까지 그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관찰하고 고집 부리면 결국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점잖게 경고하세요. 계속된 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죄라는 그 어떤 맹수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그리고 막 노려보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 마귀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으면서 가인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죄가 마귀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죄가, 마귀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에 무너지는가, 왜 넘어지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외딴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돌을 들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고집 생각으로 버티다가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 죄악의 시스템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시험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으로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할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들릴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인처럼 죄에 삼켜 버리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 회개의 십자가를 세우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은혜입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자 가인.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런데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럽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인을 쳐 죽이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9절 말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담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그런데 가인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가인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조차 그는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땅에게 저주를 내려요. 11절과 12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밭을 갈아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열심히 밭을 갈아도 결실을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저주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도처에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은 실상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깊어지면요, 땅도 피폐해져요. 북한을 보세요. 거기에 풍족한 어떤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렇습니까? 피폐하잖아요. 끊임없는 복수전이 일어나는 아프리카 땅과 중동 땅을 보십시오. 또 가인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14절.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지금 가인과 아벨하고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지금 죽인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은 이제 장차 태어날 아담 집안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또 자기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근데 그 식구들에게서 자신이 피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그제서야 두려움과 죄책감이 듭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가인이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13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의 이 한마디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회개야? 뭐 완벽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회개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표를 그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표,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가인은 이제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뭔가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막 죽고 싶고, 아니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인처럼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아픔과 후회와 고통을 처절하게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버렸고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그런 물처럼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회개할,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을 표예요. 그 구원받을 표. 그 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를 주셨느냐? 회개의 십자가라는 구원받을 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고 육신도 치유받고 가정도 회복되었어요. 관계도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날의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막 몸부림치던 어떤 사람이 그날 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내 가정을 깨버리겠어, 이혼하겠어, 그런 사람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표를 붙잡으면 막혔던 인간관계는 풀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던 마귀는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붙잡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세 후손이 되었다라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세세 후손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된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사냐면 놋이라는 땅에 가서 삽니다. 이제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성을 세워요. 근데 그 성에서 인류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에서 읽어보면 야발로 말미암아 목축업이 시작되고 유발로 말미암아 음악과 예술이 시작됩니다. 두발 가인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쳐요. 그 23절입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까지 인용된 이 시를 보면 이 당시 아마 유행하던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니었던가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가인의 후손이죠. 이 라멕은 자신이 어떤 조그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신이 죽인 대상이 뭐 전쟁을 하던 용사를 죽인 게 아니라 소년을 죽였대요. 소년을, 어린아이를. 그러면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노래가 유행하던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겠습니까? 권력과 돈과 능력과 성공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성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족보도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4장 후반부에 잠깐 나오고요.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이 창세기 5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오직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역사는 모듈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세계사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던 유명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바울 이런 사람들은 세상 역사책에 언급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데 왜 교과서에는 이름이 없는가? 나중에 가서 알았지만 이 세상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이게 제 신앙의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세계사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시돼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 교과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계사가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 셋의 후손들, 그 이야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셋의 후손들에 대한 관련될 때만 잠깐 언급될 뿐이죠. 우리는 성경이 진짜 역사책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셋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수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셋의 후손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이 셋의 후손에서부터 누가 나오느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셋의 후손의 그 맥을 끊어버리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음 난 그냥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막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이 남자로 태어난 유아들을 3살 이하 유아들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친 거예요, 마귀가. 셋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셨죠. 세상 역사 가운데 셋의 후손들, 즉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천국 백성의 씨 소중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가인의 후손이냐 아니면 셋의 후손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입니까? 이 질문 앞에 당황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 우리 족보를 살펴보니까 셋이라는 이름 없던데, 에노스라는 이름 없던데.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 이거는 혈통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었던 룻, 기생 라합 이런 여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가인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시때때로 성령의 책망과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과 열망,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곧 여러분들은 셋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셋의 후손이라는 확인 도장이 꽉 찍힌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가인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 이런 자기 정체성.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셋의 후손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가인의 후손으로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셋의 후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린 죄악은 우리의 삶을 엎질러진 물같이 만들고 말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에 회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셋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